갈라디아서는 복음을 떠난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가 다가온 이때에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으로 나누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알지만 갈라디아 교회도 다 복음을 들었고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은 사순절이죠.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고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지나가지고 가을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하면 1년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절기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복음인 줄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그저 믿고 있는 그 복음에만 머물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지 못해요. 본문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14년 후라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아라비아로 갔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도하며 사막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3년이 지난 후에를 그 후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년 동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후에 복음으로 준비된 후에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보면은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데 복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상대방이 복음을 듣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니까 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복음을 준비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받고 복음을 알아요. 그죠? 복음도 알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현장에 가기를 두려워해요. 복음의 현장에 가서 이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 복음을 내가 이제 앞으로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복음의 군사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훈련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훈련은 왜 받는 겁니까? 실제로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칼 쓰는 법을 배우고 총 쓰는 법을 배웠는데 전장에 나가서 칼도 쓰지 않고 총도 못 쓰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너에게 무엇이냐? 정말 네가 복음을 아느냐?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았느냐?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 오늘 너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4년간 복음의 전장에서 살아가는데 시리아에 있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선교를 감당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늘 복음의 전선에서 영적 세력과 싸우니까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은 꼭 이런 영혼들, 상대방을 위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알았던 복음, 훈련받았던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의 확신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유익입니까? 복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더 큰 능력을 받고 큰 확신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년간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더 담대함이 생긴 거죠. 복음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제 명망도 생겼습니다. 주위에 많은 복음의 동력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력자 디도를 데리고 다시 유명한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총 4번을 방문했는데 처음 회심하고 나서 한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언제 방문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겁니다. 1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복음으로 잔뼈가 굵고 담대함이 생긴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전할 곳이 다 이제 전했기 때문에 마지막 스페인에 복음 전도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렸잖아요. 그때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될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갈 때는 늘 원칙이 있었어요. 믿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갈 때는 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뭘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베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무엇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어디를 가도 관심사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왜?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살리신 그 복음 외에는 자기에게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삶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한 길, 복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런 계시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이 삶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훈련받고 준비한 그 3년간의 삶이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후 25년, 27년을 오직 복음 한 길로 가게 하는 그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하심이다. 거기만 머물면 안 되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요, 의롭게 되지 않으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뭐다? 주님이십니다. 내 이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나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왕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오늘 현재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계십니다. 하지만 그의 영인 성령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오늘 나의 심령에 보내셔서 내 안에 지금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 맞고요, 욕도 듣고요, 온갖 침뱉음도 다 당하고 채찍질도 맞았어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오늘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땅을, 죄악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디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바로 세 번째 복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신다? 다시 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그 나라에 가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심, 나의 의롭게 되심을 위해서 부활하심, 내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가서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통치를 받는 것, 나의 주가 되심, 그 주님이 다시 어떻게 된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저 나의 죄사함만 받고 내가 부족한 것, 그냥 병든 것만 낫는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 복음을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다름질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트레코입니다. 달리는 건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100m 경주 있죠? 엄청나게 빨리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게 바로 트레코라는 말이에요. 빨리 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살아왔다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달렸다? 빨리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보통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신 그 통치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이라는 그 고린 지점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고린 지점을 통과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부름의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약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약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원받는 백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남은 자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신약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2장에 7교회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7절은 처음 사랑을 떠난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은 어디에 주신 말씀입니까? 서문화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충성을 다하면서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교회인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복음을 어떻게 해라? 붙들고 신실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가 뭡니까? 다른 일로 따지면은 꼬린 지점에 통과할 때까지. 달리는 자가 꼬린 지점에 이르지 아니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진 자입니까? 주님이 그래서 신약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은 그냥 남은 자, 고난 가운데 남아가지고 들어와서 겨우 회복되고 되는 그런 구약의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자다? 이기는 자다.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너에게 임해서 지금 곧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은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서문학교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 지옥에 가는 그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꼬린 지점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라면 제일 먼저 무엇에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이겨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저도 지난주에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율법에 비춰봐가지고 이런 죄목을 이웃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죠. 그죠? 형제를 미워한 적도 있겠죠. 운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 있죠. 그거 살인죄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인죄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나를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죄의 습관에 매여가지고 죄가 늘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힘들게 하고 비명 지르게 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이루셨어요. 약속으로 있어요.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나가서 회개를 하면은 죄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란 무엇이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약 그 생명이 내 생명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내가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길로 간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자녀에게 제일 섭섭하고 제일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그 앞길을 위해서 조언하고 사랑해서 이야기하는데 부모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가다가 낭패를 볼 때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도 인격의 신이시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자녀들이 좀 잘못해가지고 밖에 사고치고 가가지고 돈이 좀 들고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고 우리가 그죠? 지갑이 좀 부담이 생기고 그거 정말 부모들이 그걸 아파하지 않죠. 잘못된 거 조금 한 거 아파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를 거역하고 인생이 망가지면은 우리 부모는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방탕하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나의 인생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유업 빨리 내려주십시오. 유산 주십시오.
그 유산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정말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정말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 죽어갈지라도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 거역했던 자녀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모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 내가 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어두운 영들의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하나 둘 짓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삶이 누구의 삶이다? 내 삶이다 라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도 일어나고 간음도 일어나고 우상숭배도 일어나고 온갖 세상 즐거움을 탐하면서 결국은 지옥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죄의 문제를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한번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살아갔던 옛사람이 있죠. 그 기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새 사람을 주세요. 그런데 옛날 살아가던 죄 짓고 살아가던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또 둘 다 나예요. 하나님이 왜 이 옛사람을 계속 두셨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삶 속에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요, 이 옛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멸하셨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원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죄를 싫어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 있던 지진 보셨죠? 지금 매몰된 사람이 한 15,000명 정도 지금 죽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그 지진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지진이 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무슬림들이 거의 대부분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임하지만은 마지막 때 그 중에서도 마지막 주스로 돌아올 자들, 그냥 놔두면 다 지옥에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매를 들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또 보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터키 땅에는 무슬림에게 내린 재앙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 주님을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있는 어디에?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당시에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어나서 중간지대에서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어떨 때는 더 겸하여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요.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올 건데 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뭘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내 입에 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 당시에 어떤 검입니까? 양날로 되어 있는 양날검이에요.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엎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반대로 엎드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와 벗삼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의 이 문화가요,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다원주의예요. 하나님도 신이지만 다른 것도 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지만 다른 것도 구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해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 간섭 안 하면 좋죠. 서로 욕 안 듣고.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잘 되는 길이면 놔두지. 그런데 저렇게 가다가는 심판받고 죽을 길이 뻔한데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욕을 듣고 좀 낭패를 당해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 조금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고 그 삶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이 사는 그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죽고 사는 그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뭐 나쁜데 손을 대고 뭐 죄를 좀 범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조금 나의 헤빗이 좀 안 좋고 죄를 많이 지어도 우리 안에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천국의 왕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은 비록 습관은 무너져서 죄를 지을지라도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의 중심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배운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3년 동안 그냥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준비해서 그냥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그냥 오직 한 길 복음으로 갔잖아요. 14년 후에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나의 신앙 연륜은 얼마나 되었나? 사도 바울은 그 3년을 더하면 그 17년, 18년이죠.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거의 40년이 되었는데 40년 후에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3년을 준비하고 기도한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이 작아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던 성령과 오늘 역사하던 성령이 달라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더 작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기록이 많이 되었죠. 서신서들이, 그죠? 서신서의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완성된 말씀, 그렇게 풍성한 말씀 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만은 그 복음의 능력은 점점 상실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는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주권을 어디에 드려야 된다? 내가 정말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라면 그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운전대를 받으세요. 우리 삶을 운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삶 속에 죄도 많이 짓고 저도 그런데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I cannot do anything, but you can do everything.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나는 천국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올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네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네가 육체로 심으면은 육체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기도를 심으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왜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라. 여기 두 종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 바나바, 디도 같은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형제들이에요. 이 거짓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교회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가라지라고도 합니다. 염소라고도 합니다.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거짓 형제입니까? 왜 거짓 형제인지 알게 됩니까? 그의 삶을 보니까 거짓되거든요. 성품을 보니까 거짓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니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종교적인 마음으로 다니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져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에 보면 전혀 복음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통치주 대신 그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심령의 보좌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는데 열심히는 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다. 종교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성질 부릴 것 다 성질 부리는데 하늘에 상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종교적인 삶의 유혹은 평신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 더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그 유명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유혹을 됐어요. 바나바가 유혹이 됐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다른 복음에 미혹됐어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을 기뻐하는 그 일에 미혹이 돼가지고 슬그머니 숨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은 알아도 살아내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어요. 어디 다른 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가서 머리 대가지고 이렇게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다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우리 왕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복음을 사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거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참 새벽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라고 소리 안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주님과의 교제하고 복음으로 준비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끼어있는 이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복음을 아느냐? 현재 복음이 너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느냐? 주님의 통치가 들어와 있느냐? 그거 한번 돌아보라. 늦기 전에 돌아보라.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금액의 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 100억쯤 될지 몰라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5달란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 쓸 만큼 다 써도 평생 쓰지 못하는 금액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다 쓰고 남는데 그 1달란트를 받은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나에게 넘쳐나니까. 그게 달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서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아서. 저같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그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now am found. Once blind, but now I see. 이렇던 생명 주셨고, 천국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던 나의 눈을 열어서 천국 보고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 큰 것을 아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생겨요. 만족함이 와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음이 나 앞에 다가왔어도 기쁘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놀라운 영광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잠시 즐거움에 한눈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었느냐? 바울에게는 9절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 내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다?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 내 복음이 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내 복음을 외쳐요. 로마서 2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나는 그때에 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얻을 것이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복음이 된 자는 갇혀서,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며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내 복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원사도들 있죠. 능력 있는 사도들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열등감이 조금 있었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내 복음이 되고 나니까 그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가서도 담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스럽게 증거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동등하게 친교의 악수를 하고 서로 동력을 하게 돼요. 너는 유대인들에게 부름받았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부름받았다. 너는 큰 교회에 부름받았지, 나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름받았어. 나는 무인도에 한 가정밖에 없는 거기에 부름받아서 거기 가서 평생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살아. 누가 더 복받은 자입니까? 똑같죠? 그죠? 사역지가 크든 작든. 왜? 그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중요도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본질적인 거, 복음 전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 주님이신데, 이 교회가 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합니까? 아니죠. 내 주님이니까 내가 자원해서 힘써 행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를 원한다. 오늘 이 교회에 복음의 주인의식이 있는 자가 천국의 주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십시오. 들림받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내림받는 거, 그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했어요.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교회 성도들이 내려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고 내 복음이 되어서 힘써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게 뭐라고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